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교제를 통해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사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과 위로와 회복과 평안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래 나의 모습이라면 누릴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구석구석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내 발걸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능력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구의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사역들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장과 전도대 양육과정이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강이 끝이 아니라 잠시 쉬면서 돌아보고 또한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목장이 구의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구와 지역과 목장의 장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지치고 짜증도 나지만 뜨겁게 역사하실 성령의 잔치를 준비하는 미래 준비국의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재정도, 환경도, 날씨도, 상황도, 그리고 사람도, 안전도 모자람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보내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입원하신 성도님들의 소식과 연로하신 부모님의 위독한 소식의 곁을 지키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감기로 코로나로 각종 검사와 치료로 계속해서 병원을 드나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또한 듣게 됩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힘과 능력 그리고 회복과 치료와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 정성껏 드리는 헌금 또한 있습니다. 하루하루 끊이지 않고 드리는 1000번제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몸과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문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하러 곳곳으로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지요.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듣고는 무척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찬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식상한 것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런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믿고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보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듯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서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실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목표 가운데에는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형제요 자매인 그 유대인들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선물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우리는 시기심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유교 사상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겠지만 옛날에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투, 즉 시기심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 사도들이 칭찬을 얻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시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자 그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고 안수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하다가 호되게 책망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일이었지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시기심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시기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심이 불만족이나 죄된 탐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이기심으로 얼룩진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해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을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악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가질 권리가 없다면 시기심은 죄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나아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를 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요. 똑똑해지고 싶은 것, 많이 공부하고 싶은 것, 이런 건 역시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빼앗는다든지 컨닝을 하면서 받게 되는 성적이나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젤로스인데요. 시기, 질투, 분노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열심과 열정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열정은 사람을 발전시킵니다. 열심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선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 복음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열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모습,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한 선한 욕심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하는 전도이겠지요.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가 안 되자 삶의 모습을 통해 전도할 수 있기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로 하는 전도가 쉬울까요? 삶으로 하는 전도가 쉬울까요? 어떤 것이 쉬울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삶으로 하는 전도가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을 듬뿍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나도 저들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손가락질만 당해야 할까요? 선한 영향력을 잊어버리는 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비난당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나 또한 어둠의 일부가 되고 악취를 풍기며 썩어져가고 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돌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붙이셔서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래의 나라면, 본래 내가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부분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를 섬기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에 동참하며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느끼고 경험했던 한계들이 극복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가 접붙여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그 뿌리로부터 은혜의 진액을 받아 누리게 된 것들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